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있었던 당시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민족 간의 분쟁이 끊어지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이상기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기를 살고 있던 시절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에게 절하며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절이 바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아가는 활동했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하며 지금의 모습들을 살펴보니 그때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공의와 그런 정의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여전히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선지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마음의 그런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져야 될 영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이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각종 성공 스토리와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런 방법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말이죠. 아합이 걸어갔던 길,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안 하면 성공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삶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은 성공할 때에는 악의 모습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보고 그 모습대로, 그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만 쫓아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과 번영을 누렸던 그 왕 중에 하나고, 그의 치세 기간이 무려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될 만큼 굉장히 권력이 강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요.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이 아합 왕의 시대보다 더 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처럼 산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그 이름 앞에 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엘리야 앞에 붙어있던 이 디셉이라는 동네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동네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시골 어느 하나 마을 정도, 굉장히 외진 곳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마을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정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혜성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에 반짝하며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하는데 엘리야보다 더 적격인 인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디셉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아주 깡촌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한 6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불신앙과 그리고 암살과 우상 숭배와 배교 그리고 살인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왕위 찬탈, 이런 것들로 첨철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왕과 그의 아내는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난데없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절차를 밟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의전이라는 것 단계를 다 무시하고 그냥 공손함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당당하게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고 이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엘리야는 분명 에스겔 22장 30절에 있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어둠을 밝힐 특별한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궁궐에 있지도 않았고 선지자 학교에 있지도 않았고 큰 도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디셉이라는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었던 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뭔가 말쓱하고 잘생기고 뭔가 모습이 정갈된 모습이 아니라 투박한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투박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그런 투박한 모습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살지 못하지? 왜 우리 가정 중에는 이렇게 잘 성공한 사람이 없지? 나는 왜 이럴지? 내가 가진 스펙의 한계로 인해서 혹시 좌절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깡촌에서 태어났지? 라며 나의 그런 출신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한숨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잘났던 사람들에 대한 성공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힘든 시절부터 점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축복이라는 단어가 부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처럼 산다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수년 동안 비도 없고 그리고 이슬도 없다라는 이 말을 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앞에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이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는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이스라엘 땅에서 말라버릴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엘리야가 선포한 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히나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경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에 너가 가서 이렇게 전해라고 했을 때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을 때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저 따르는 행동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살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엘리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이 젊으면 젊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뭔가 반항, 그리고 뭔가 거부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칠고 세상 가운데 거칠고 반항하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철없이 망나니처럼 뛰어다녔던 그 말이 왕을 모시고 가는 명마가 되기도 하고 전장에서 적토마와 같은 훌륭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은 바로 그 고삐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쥐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뢰, 신뢰가 부족할 때 생각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재개되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매사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단순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단순함의 훈련은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때에 순종하게 되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단계까지 이르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잡하면 결국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믿는 것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신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참된 성공의 기름을 믿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에 기꺼이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말을 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이지요. 왜 숨으라고 했을까요? 누구로부터 숨어야 했을까요? 아합에게서 숨어야 했습니다. 이세벨에게서 숨어야 했습니다. 기근의 시대를 비켜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날개 아래로 숨어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숨어 있으라라는 그 말은 지시하기도 힘들고 또 가장 복종하기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 물러나 있는 것, 이런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지요.
엘리야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선지자였다면 더욱이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 힘든 그런 명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숨어 있으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훈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작정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으라라고 했지 언제까지 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엘리야는 거기에 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입대하는 순간 어떤 한 날짜를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무슨 날짜일까요? 제대 날짜죠. 입대하는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입대 날짜를 받고 입대하기도 전에 제대 날짜를 기다리고 제대 날짜가 며칠 남았는지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꼭 선임들이 주먹을 꼭 쥐고 눈에 대보라고 합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의 남은 군생활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내가 명령할 때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여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 영적인 천리안이 열리게 되는 그 훈련을 기다리는 동안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상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양식과 시냇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 하나만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마저도 끊어지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라는 것이죠. 더 깊은 신뢰와 기대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훈련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매몰리는 것 같은 훈련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실지를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즉 거두어 가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제공하신 하나님은 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그것도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풍성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는 곳에 서서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며 엘리야의 이런 심령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시대를 이끌고 갈 선지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엘리야처럼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너희는 악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